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 시온아, 시온산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내 영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계신 곳을 갖다가 높은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각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고. 지형이 높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 높으신 분, 대통령이 계신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곳을 갈 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할 때 다른 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 속에 임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에요. 왜냐? 이 영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영적인 찬양을 하거라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목에서 내는 육적인 찬양을 하지 말고 영에서 소리를 내어 영적인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도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왜 찬양도 영으로 마음으로 영적인 찬양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거라 그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는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로 9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물론 혹가다가 한마디씩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똑똑하냐?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바보 멍청이에요. 왜? 허공에다 말하고 있으니까 바보 멍청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앉아서 못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허공에다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허공에다 하는 소리잖아요. 당신은 영어 좀 안다고 영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도 어렵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쉽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줘야 되지.
자기가 영어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자,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한 거요. 민수기 10장 3절을 보면 회중이 모일 때에는 나팔을 2개로 불고, 족장들이 모일 때에는 하나로 불고, 동편이 진행할 때에는 울려서 불고, 남편이 진행할 때에는 2번 울려서 불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어떻게 불고, 번제를 드릴 때에는 또 어떻게 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에도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장은 얼마로 하고, 광은 얼마로 하고, 또 법궤를 만들 때에도 나무는 무슨 나무를 쓰고, 뿔은 어떻게 달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하지 말고 어떤 기도는 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되죠. 철저히 금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건 더 많이 해. 하라고 한 건 잘 안 해요. 왜? 하라고 한 건 힘이 드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다 길러봐서 알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잘 안 해요. 왜? 어린아이에게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또 쉬워. 이런 기도는 하거라. 하라고 한 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는 많이 해. 하라고 한 기도는 잘 안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적인 예배는 드리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럼 육적인 예배는 뭐고 영적인 예배는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라면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저 여기 서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이것이 다 설교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설교할 적에도, 예배를 드릴 적에도, 말씀을 전파할 적에도 의식적인 거 쓰지 말아라. 세속적인 말 쓰지 말아라.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속적인 말을 많이 해. 의식적인 말을 많이 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의식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양반이 목회 3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입만 열면 의식적인 얘기만 해. 그래서 목사님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만 계속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의식이잖아요. 지금 의식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입만 열면 의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고, 의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식하면 너도 천국 못 가고 성도도 천국 못 가게 하니까 의식하지 말아라.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목사님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왜 의식적인 말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지. 의식이 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는데, 교회에서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중에도요 아주 큰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못 가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가 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래도 몰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나팔을 정확하게 부려야 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왜? 이 성경이 과학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 이 성경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는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성도들은 순종할 수 있으며 행복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도자의 나팔이 정확하지 않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막연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는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랬느냐?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설교하는 내용서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거는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설교할 적에도 의식적인 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식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것이냐? 외적인 거 구하면 의식적인 거예요. 무조건 외적인 것 말하면은. 그 외적인 것이 뭐냐? 생활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건 모든 것은 다 외적인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이 악의 영은 뽑아내지를 않고 아무리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 거기에 지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의식적인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식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해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요. 내 머릿속에 마음의 상처 속에 들어온 이 더러운 악의 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회개기도 철저히 해서 악의 영이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솔로몬이가 돈을 엄청 벌잖아요. 솔로몬 왕이 막 각지에서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높은 직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의식이에요. 의식이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었는데 요즘 보세요. TV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그것도 수백억씩 받아 챙기고서는 감옥 가면 괜찮아요. 왜요? 밖에 있는 내 가족들은 실컷 잘 살 거 아니요. 나 하나 희생됨으로 인해서 잘 살 거 아니요. 그 정도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돈 몇천만 원 그거. 그것 때문에 뇌물 받아가지고서는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왜 그래? 악이만 해서 그래. 악이만 해서 이게 다 악이만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하면 귀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가죽부터 벗겨요. 가죽부터.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목을 자른다는 건 악령의 목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의식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의식.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식을 철저히 금해야 돼. 의식을 버린다. 가죽을 벗긴다.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목사님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뜨는데 누가 뜨느냐? 본인들이 떠요. 각은.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갖다 각을 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영과 혼으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살아있는 자가 호흡을 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호흡은 뭐냐? 기도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왜 해요? 살기 위해서.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산소는 들어 마시고 내 속에서 쓰고 남은 이 탄산가스는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요. 이걸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 내 속에서 필요 없는 탄산가스는 뽑아내고 내버리고 필요한 산소는 공급을 하고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해야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이 총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 왜 죽었어요? 숨 안 쉬어도 죽은 거예요. 총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총 맞아서 죽었대? 총 맞았다고 왜 죽어요? 숨을 안 쉬니까 죽는 것이지. 총을 맞았어도 숨만 쉬고 있어봐요. 살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호흡 있는다는 지금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죽지 않으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게 뭐냐? 진리는 받아들이고 내 속에 필요 없는 악은 뽑아내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기도다 이 말이 기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잘하면 안 죽어요. 이것만 잘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할 줄 몰라서 성도들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 했느냐?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네 가지 구속사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네 가지 이외에 다른 건 기록한 게 없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역사적인 말씀, 사건적인 말씀, 자연적인 말씀, 계시적인 말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한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구속사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돼. 이게 구속사가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간 그 내용, 그 사건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왜 기록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교훈하고자 기록한 거라 이 말이니까 구속사를 알아야 되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와 사건과 자연적인 구속사, 이 세 가지 구속사를 알아야 계시를 열다. 이가 계시를. 그래서 계시를 열어야 되는데 계시를 못 열어. 왜 못 열어? 앞에 세 가지 구속사를 모르면 계시 열 수가 없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구속사를 알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이것도 계시 속에서도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이 있다 이 말이 또. 이걸 또 다 열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화를 부려야 되죠. 교회의 지도자인 제가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평생 동안 설교를 해도 영적인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드려요? 알아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지, 실제가. 그래서 실제로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네 가지 구속사만 전하면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면 전부 육적인 예배예요. 세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혼잡한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되고 하라고 한 건 해야 되는 것인데 혼잡한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도 잘 흐르는 줄로 알아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저를 찾아왔어요. 권사님이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냐니까 40년이 넘었대요. 근데 왜 지경이 됐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이 넘도록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지경이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 지경이 돼? 신앙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잘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다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건 권사님 생각이지. 그건 권사님 생각이지. 하나님이 잘했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못한 것이지. 권사님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적에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러고 칭찬 받아봤어요? 그때만 그건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한 것이죠. 그럼 잘못한 것이죠. 내 기준에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요. 잘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도 얼마나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쉬지 말라고 했죠. 쉬지 말고 했어요? 그렇게는 못했죠. 그럼 그것도 잘 안 했잖아요. 내용은 어떻게 했어? 내용은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안 했다고 쳐 좌우지간. 그러면은 기도할 때 내용은 뭔 기도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귀신만 들어와서 이 지경이 된 것이지. 그 어디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목사님이 안 가르쳐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지요.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할 건데 몰랐으니까 하지요. 왜 몰라? 그걸 안 가르쳐줘가니 몰라?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크대 또. 그러고는 찾아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고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건 철저히 가르쳐줘야 되지.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안 하게 끌어모으고, 하라고 한 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알 거는 하나도 몰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곳, 영에서부터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 왜 모여요?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근데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장이에요? 무슨 서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한테로. 그러면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다 잘못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그러니까 저런데 못된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 잊지 말고 동풍교회로 와라. 동풍교회로. 아멘. 왜?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데 안 와요. 안 와. 왜 안 와요? 제가 탤런트처럼 잘 안 생겨서 그래. 잘 안 생겨서. 멋지게 잘생겼으면 얼굴이라도 보려고 올 텐데 안 그렇게 생겼으니까 안 와. 왜? 사람들은 처음에 외모 보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교인은 또 빛가ವಂ쩍하게 막 대리석으로 막 그렇게 이 교회를 졌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임대교회요. 거기다가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 걸어 올라와야 돼. 3층까지.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좋은 교회들은 막 엘리베이터가 있어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요. 시설 잘 해놨죠.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놨죠. 성가다가 막 120명씩 막 200명씩 앉아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런 데는 가도 여기는 잘 안 와. 그래도 에레미야는 내가 진짜니까 돌아오라 하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이요. 자, 열방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세계로 나가서 막 선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방이라는 것은 여기 3명만 모여 있어도 열방이고 10명이 모여 있어도 열방이고 100명이 모여 있어도 열방이고 모든 사람들아 그러는 거, 모든 사람을 갖다가 열방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내 앞에 모여서 즉 내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에레미야는 내게로 와서 내가 전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섬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요. 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섬이라는 것은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섬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지금 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어떤 성도들을 지금 섬이라고 그러느냐? 비진리에 빠진 사람들. 바닷물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상징하니까 비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섬과 같다 그런 거예요. 섬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그 왜 이렇게 섬들이 되었느냐? 비진리에 빠져서. 에레미야는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인데 저들은 열방아, 저들은 섬같이 되어 있다. 섬같이 지금 비진리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시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라는 것은 수다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그러니까 혼잡하게 됐다는 것은 섞였다, 질서가 없다, 혼합되었다, 무질서하다. 바닷물이 왜 비진리라고 하느냐면은 혼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염분이 섞여 있어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진리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순전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질서도 없어요, 무질서하게 전파하면 이게 전부 다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진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비진리에 빠지면 성도들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씩 가는 것도 아니요, 한두 달 가는 것도 아니요. 1, 2주만 잘못하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 이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면,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니까, 입으로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멀리 떠난 게 뭐요? 섬이요, 섬. 육지에서 떠나 있는 게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해야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파하니까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전파하니까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르치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전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 이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천국도 못 가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 성공철학, 생활철학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 교육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란 세상 교육보다 더 높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은 사람의 계명과 같은 세속적인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자기 앞에 보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교회에 나왔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죗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쌍방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왕 아는 것 절실한 관계에 와야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중보 기도 자체가 죄예요. 죄, 범죄 행위야. 그러니까 중보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전부 중보 기도를 시켜. 새벽 기도에 모이면 중보 기도하며 하라고 그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무슨 뭐 심야 예배에 모이면은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 목사님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하는 게 전부가 다 범죄 행위예요. 잘못된 행위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내 기도도 응답하는데 안 하는데 내가 남의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놈아. 저는 그런 음성 2번 3번 들었다니까요. 왜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야 때만 모이면은 어떤 권사님 누가 아프니까 누가 뭐 어쩌고 저쩌니까 그분을 위해서 통성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시키잖아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요. 네가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냐? 네 기도도 내가 지금 응답하는데 뭘 남의 기도를 하냐?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사 노릇하면 범죄행위라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중부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부기도를 해야 무슨 응답이 오는 것이지, 중부자의 자격을 못 갖췄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범죄행위인데 그걸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니까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하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앞에 와서 구원을 받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뭐고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건물 성전을 말하지만 시온아, 시온성아, 시온산아,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부를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시온의 높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을 높은 곳이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도 각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높은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곳,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좋은 곳에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병도 고쳐지고 죽었던 생명, 파멸되었던 생명을 구속하신다, 살려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리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먼저 바울사도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안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이 되는 것이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찬양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시편 103장 1절로 5절 속에 기록된 것이 이게 구원의 원칙입니다. 원칙. 이 순서예요. 순서. 이것이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로를 가야 되는 것이지 우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근심이 떠나간다는 걸 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악령이 떠나가니까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 그 물된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면 근심이 없어지고 행복이 오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네 번째로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다시 보면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아무 데가 아니라 에레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다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에레미야와 같은 지도자 앞에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 가면 이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틀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같은 교회에 가서 모이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근심이 없어지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즉 에덴 동산같이 되어서 그때부터 처녀는 춤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에레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인 4가지 구속사를 들어야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야만이 마음에서 슬픔과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